오늘 2019년 11월 3일이네요. 3일. 2019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1월 이제 첫 주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내용은 자녀 창조죠. 자녀 창조의 비밀에서 우리가 혼인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마지막 성경의 기록 최종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그 아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자는 누구예요? 살아서 몸을 얻는 마지막 아들들이 이 썩지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는데 썩지 않고 살아서 몸을 얻기 때문에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함을 입어서 우리가 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김 안에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그 몸에 열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믿는 여자가 복이 있는 여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이 마지막 심판한다는 거죠. 믿은 여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이 믿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믿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이고 교회가 되고 마지막 그 아들로 완성하는 건데, 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않고 살아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죠. 9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대요.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라.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분들의 그 용모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만 주시고 약속을 얻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변한다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녀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하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다. 이 옷이 어떤 옷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아내로서 입는 옷이죠. 이 변동된 모습을 이렇게 옷의 색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때가 언제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했어요? 살전 4장 17, 18절. 그 후에 마지막 끝날을 말하죠.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뭐래요? 마지막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15장 24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요. 우리가 이 열매, 마지막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그 몸이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께 바쳐질 때가 그때가 되겠죠. 그 후에는 마지막 나중 끝날이라는 거예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순환의 몸이 된 자가 이 몸을 가지고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로 바쳐지면 이 땅은 모든 말씀이 응하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8절에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대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된 그 몸의 말씀을 이제 땅 위에서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아버지가 허락하신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온에서 성전된 예루살렘이 되고 그날의 만왕의 왕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렇게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가 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가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본질의 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혀 밑에 감춘 악한 가인과 같은 악함의 죄가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은 신령한 몸을 얻게 됨을 말하는데, 이 몸은 어떻게 해서 얻어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몸과 이 마지막 그 신령한 몸에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만 둬야 되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가 흙이라는 본질의 죄를 해결하고 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 말씀에 그 우리 안에서 넓어진 폭을 보면 누구였어요? 낙원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본질의 흙의 몸을 해결하고 나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지금 혀 밑에 있는 가장 악한 가인과 같은 그 악함을 제하고 간 자, 낙원에 있는 자들이죠. 그 자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이고, 살아서 몸을 얻어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살아서 몸 얻는 우리고, 흙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의 형상, 그 몸의 중요성을 안 그 낙원에 계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우리의 모든 수건을 다 벗은 상태를 말하죠. 첫 번째 수건과 두 번째 수건을 벗은 상태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얼굴을 가렸던 수건, 우리의 가장 가인과 같은 악함의 죄가 첫 번째 수건이었죠. 두 번째 수건은 어떤 수건이었어요? 마음에 덮인 그 수건을 걷어버릴 때 이제 우리는 주와 같은 주의 영광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아까 변하여져서 살아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계시록 21장 2절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서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몸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내가 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이 땅에 모든 남녀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이 남편을 위해서 신부 단장하는 때, 보여지는 그림자 세계에서도 결혼하는 날이 가장 축복된 날이라, 그래서 혼인의 비밀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시는 혼인의 축복보다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의 신랑 그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 아내가 되어서 신부 단장하는 것,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겠죠. 그래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마지막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뭐라 그래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가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지는 그 성전의 온전한 영의 순환의 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마지막 우리의 몸된 성전인데, 이것은 계시록 21장 2절로 다시 가보니까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때는 요한일서 5장 8절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완성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셋인데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죠. 여기서 물은 우리 영을 말해요. 온영이 되는 영. 그 다음에 피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몸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전은. 그래서 다시 계시록 21장 2절로 가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뭐였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의 몸이죠.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한 거. 그 순환의 몸. 이 몸이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신부는 누구예요? 온 인류의 교회들이잖아요. 마지막 교회들. 그 몸을 완성할 자들.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온 인류의 여자들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로 다시 가서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옷은 우리가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마지막 단장하는 그 옷은 아버지 세계에서 창세 전에 그 세계의 말씀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옷으로 덧입혀야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이 옷이 완성이 됐어요. 2000년 전에는 이 옷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서는 뭐만 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만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영이 이제는 그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이 몸을 온전히 완성하는데 2000년 전에는 다시 올 수 없는 부활의 몸 가진 자,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성을 못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8절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데 그 성이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그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대요. 에스겔 3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장 사람의 가장 부패한 곳이 마음이라 그랬죠. 계속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뭘까? 이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고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가 영원토록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의 그 몸이 이제 이 마음 성전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자가 마지막 이 자녀의 영광에 이르러서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된대요. 우리가 어디서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잡고 있는 용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몸을 들여줌으로 우리가 그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서 이제 해방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의 영광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신들의 세계의 신의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 땅을 이런 세계를 뭐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에 거하는 땅이라고 말하죠. 의에 거하는 땅. 하나님 앞에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죄냐 의냐 두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기록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마지막 약속이 우리가 그 몸을 얻는 거잖아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의에 거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밤도 없고 등불도 쓸 데가 없고 오직 빛만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임마누엘 하는 세계라고 말하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땅은 다시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세계, 저희가 세세토록 야곱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는 야곱의 집의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말씀이 이 땅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말씀을 성취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대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딱 끝내시는데, 그냥 끝내시겠어요? 완전한 심판과 의인을 가려내겠죠. 악과 의인을 가려낸단 말이에요. 악인과 의인.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된 자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을 자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그 몸 또한 그냥 불에 타서 그냥 없어지는 세계로 알잖아요. 절대 그 몸도 안 없어져요.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그 몸이 되고, 또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이 몸도 영원히 불타는 세계에서 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심판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죄냐 의냐를 통해서 심판의 부활의 몸이냐 생명의 부활의 몸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며 이렇게 끝내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마지막 끝날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이후와 이전에 이 심판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끝날에 이 땅에서 모든 성전이 완성이 되면 이루어진 그때는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대요. 후회도 없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편 8절을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8절이요. 다윗이 쓴 시편의 기록은 뭐라고 했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대요. 공의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는 게 뭐예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 몸을 마지막 이룬 자에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둘이 하나의 몸으로 생육과 번성하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준 것이 창세기 28절의 복이죠. 사람을 만들고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냐?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의 몸을 가지고 생육과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5장 32절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첫 번째 비밀은 어떤 비밀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골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비밀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완성하는 것.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온 인류의 여자가 교회가 되는, 아내가 되는 게 두 번째 비밀이네요. 이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마지막 그 비밀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밀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딤전 2장 4절은 뭐라 그래요?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혀 밑에 있는 악한 가인의 악함을 우리가 해결하는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십자가의 도예요. 이 구원은.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그 비밀을 이루는 것은 아들 제사장만이 이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서 우리는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영만 오면 돼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로 앞으로 나가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 노아처럼 방주를 완성할,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에서 한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어요? 모리아산의 그 시험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가 되면 이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서 살과 뼈가 있는 몸된 성전의 새 예루살렘의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믿음의 행함의 단계는 뭐였어요? 고전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감추었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왜 감추었어요?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받고 나니까, 못을 받고 나니까 마지막 아들들이 남아있는데 이 복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들이 나오기까지 이 복음을 그냥 놔두면 이 복음이 뿌리째 없어지기 때문에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감추었고, 마지막 우리가 두 번째 우리에게 남겨진 그 비밀의 말씀은 왜 감추지 않았을까요? 실상으로 우리가 살아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기 때문에 실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사장 아들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감췄던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 이방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예,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전 4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 비밀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십자가의 도를 다 드러냈어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각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이 감추었던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고, 이제는 마지막 끝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은 어떤 자들이에요?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자들에게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이 되는 비밀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몸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그 온전한 몸을 이룬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멜기스덱 주가 맏아들이 되셨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받는 많은 동생들이 있잖아요. 많은 동생들. 그래서 맏아들이 되셔서 그 몸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 이 몸을 똑같이 얻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모과 고난을 다 참으신 것은 이 동생들의 그 생명이 나올 것에 기쁨이 있어서 참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한 몸의 비밀을 두고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오냐?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참떡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라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은 자가 이제는 칠병이어의 참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은 왜 나온다 그랬어요? 참 진리가 있는 것에 그 두 번을 강조했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율법에서 우리가 육체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을 우리가 마지막 교회 성전이 되는 비밀은, 이것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참떡의 비밀. 이 말씀은 어디에서 들어야 돼요? 무덤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들은 자가 28절에 그 무덤에서 듣는 자들이죠. 이 말씀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마,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마지막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 멜기세덱 주의 음성이죠. 마지막 신랑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집이 되고 밭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몸된 성전으로 하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났대요.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는 누구예요? 예, 마지막 멜기세덱 주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다. 부모는 왜 떠요? 부라는 아버지와 모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만이 나아지는 누가 있어요? 결과물에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그 자녀의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은 호세아서 기록은 뭐라 그래요?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대요. 2장 19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첫 번째 감춘 비밀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건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완성의 비밀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 몸된 성전을 완성한, 장가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참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육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장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신대요. 그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의 기록은 뭐라 그래요? 일곱 그날에, 마지막 끝날, 그 한 몸을 이루는 그날에 일곱 여자는 뭐예요? 일곱째 날의 비밀이죠. 일곱째 날의 안식의 비밀. 일곱 여자가 한 남자 멜기세덱 주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마지막 이 떡이 어떤 떡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었죠. 참떡의 말씀, 멜기세덱 부활의 몸을 입는 말씀. 이 떡을 먹으며 우리 옷, 이 옷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말씀의 옷이죠.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변개. 완전한 이제 이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우리가 온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되면 우리의 수치가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가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순환의 몸을 이루는 완전한 성전이 되겠죠.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은 뭐라 그래요? 땅이 우리에게 결혼한 바가 된대요.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대요. 우리는 이미 다 버려진 자였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칭하지 않대요. 우리는 다 버려진 쓸모없는 황무지 땅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마귀가
용이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몸이었는데 그 황무지가 뭘로 변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기름진 완전한 땅으로 변해서 이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 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된대요. 완전히 가인의 악함의 그 죄를 벗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아내가 되는 마지막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뷸라와 헵시바가 되어서 땅이 결혼한 바가 되는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성전이 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또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기록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는데 내가 정결한 처녀때. 우리는 육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서 육체를 깨달았다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 육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로 가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가 되는,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그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 남편 멜기세덱 주의 아내가 될 때 첫 번째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용이었잖아요. 첫 번째 육체를 통해서는 방해한 게. 그런데 두 번째 멜기세덱 주의 완전한 아내가 될 때 방해는 누가 한다고요? 예, 누시퍼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통해서도 정결한 처녀 단계에서 한 남편 멜기세덱 주께 드리려고 그 몸에 중매되는 것은 누시퍼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해요? 말씀을 있어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신대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도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말씀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변동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성전된 몸이 하나 되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의 중매는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의 몸에 온전한 순환의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하늘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을 완성해야만이 마지막 남겨놓은 비밀을 우리가 약속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혼인의 비밀을 설명할 때 가장 1장에서부터 그 혼인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나오죠. 1장을 통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2장에 가서 2장 21절에 가서 이제 남자에게 가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완성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로 가신 사건이 이 깊이 잠듦이에요.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했대요. 그래서 우리의 소재는 뭐예요? 뼈고 우리 첫사람 아담은 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그 갈빗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취해서 살이라는 십자가에서 그걸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온 인류의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로 다시 이끌어왔을 때는 누구예요?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죠. 다시 이끌어왔을 때는 살려주는 영으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끌어왔겠죠. 그래서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인류의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마지막 아담에게로 이제 이끌고 와서 그 살리는 영을 통해서 살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골고다에서 이렇게 취한 이 뼈는 마지막 보니까 이 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세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뼈를 통해서 성전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죠. 이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제 실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살 중에 살. 십자가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그 흙의 몸을 멸하고 나니까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이제 이 뼈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네. 이 여자는 마지막 어떤 자가 될 때요?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교회가 되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몸을 완성할 자를 말하죠. 이 여자가.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났대.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났어요. 이 남자는 독생자 그리스도 마지막 멜기세덱 주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이 아내와 연합할 때는 어디서 연합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연합했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마지막 7째 날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부와 모라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부모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세계가 형성이 돼서 나아지는 자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지는 자녀를 통해서 살이라는 신령한 몸과 뼈라는 성전이 하나가 되어서 이사야서 44장 6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사야서 4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살을 통해 뼈를 통해 뼈가 마지막 성전이 되는 그 하나가 되어서 이제 유다의 지팡이, 유다의 막대기. 유다를 통해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요셉의 지팡이가 마지막 하나가 돼. 요셉은 통해서는 우리가 뭘 얻었어요? 몸된 성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셉의 그 마지막 성전이 완성돼야만이 유다의 그 막대기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그 지팡이가 하나 되는 비밀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구속자가 마지막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두 번째 이름을 주셨을 때 칭호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말할까요?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그 마지막 그 하나의 몸을 이루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에스겔 37장 17절 앞에서 말씀드린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지팡이 그 몸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에스겔도 똑같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7절이요. 17절. 그 막대기들은 서로 연합하래요. 하나가 되게 하래요. 그 하나가 첫 번째 유다의 막대기였어요. 두 번째는 요셉의 막대기.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됐고 요셉을 통해서 몸된 성전의 완성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어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영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몸, 이것은 신령한 몸으로 완성하라는 하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런 하나의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마지막 영광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에 옛사람을 벗는 은혜. 두 번째 진리의 충만은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으로 십자가에서
패하는 것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패하시고 은혜와 그 진리의 충만은 어떤 걸로 완성해요? 마지막 우리가 영광의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의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전 8장 6절은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다는, 한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그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만이 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아버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게 기름 부은 자 누구라고요? 루시퍼가 있다는 거예요. 루시퍼. 그 루시퍼는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계명성이라는 이름까지 가진 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를 선에서 악으로 그 몸을 얻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것을, 그 몸을 방해하는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스마엘도 이 육이 죽어야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스마엘도 이삭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삭으로 갈까요? 처음부터 아벨로 가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가인이었고 우리의 본질이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 육체를 깨달아서 아벨로 가야 되고 이삭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이 되려면 마지막 그 몸을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아버지의 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 그 왕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요. 누가 큰 자가 저가 큰 자가 누구요? 누구를 말해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우리는 전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또 여기다 기록하겠어요. 마지막 이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신대. 다윗의 일, 마지막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의 후사들에게 주는 왕권. 33절도 보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우리가 이제 왕 노릇이 아니라 왕처럼 살아야 되겠죠. 왕처럼 살고 그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자가 간다고요? 나라의 몸을 완성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몸이었어요? 순환의 몸, 성전을 완성한 자. 그 자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나라의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이 말하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일곱째 전사가 나팔, 마지막 이제 심판의 나팔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우리는 왕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나라에 가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그 몸을 유업으로 상속 기업을 가지고 가는 자가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그러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몸을 기업의 상속으로 받는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도 보면 다니엘도 이 기록을 했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몸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의 때. 열왕은 누구예요? 마지막 제사장 아들들을 말하죠.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말씀을 가지고 쳐서 영원히 서는 나라.
이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가요? 이삭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몸으로 완성하는 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몸이에요. 몸. 마지막 온전한 몸, 몸된 성전 순환의 몸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가 해산하는 수고. 지금 우리가 이 해산하는 수고, 그림자 세계에서 보여지는 엄마가 그 생명을 낳기까지의 수고가 있잖아요. 해산의 수고. 지금 우리의 해산의 수고는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게 해산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마지막 해산의 수고 뒤에 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여요. 우리 또한 그 생명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그게 해산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제는 변동이 되겠죠. 계시록 12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해 입은 여자가 마지막 해산한다고 말하죠. 그 해산하는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자가 있대요. 이게 우리가 낳아지는 아들 자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런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다고 말하죠. 그 조물 중에 우리와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대요.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를 마지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있게 만드신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 어떤 말씀 읽었어요? 고전 15장 54절. 그 제목, 그 말씀 두 절은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머리가 최고 똑똑한 사람이 20% 남는데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최고 똑똑하지 않으니까 10% 남은 다음에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고전 15장 24절, 54절.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마지막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는 말씀. 또 어떤 말씀이었어요? 계시록 21장 2절. 이 말씀 어디에서 온다? 썩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마지막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말씀, 하늘의 참떡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해산의 수고의 마지막 그 생명 때문에 모든 산모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듯이 우리 또한 마지막 이 해산의 수고는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몸을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기까지는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특별 소유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특별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아버지 시간이 되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그 부활의 몸을 이룬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지 못하였지만 이제 말씀 듣는 우리 아들 제사장들이 있기에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모든 어린 양이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몸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누시퍼를 이길 수 있는 이김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참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복으로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마지막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